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죄악,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분의 신적인 본성과 성품에 관해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때, 뭐 전능하심, 또 편재하심, 자존하심, 여러 가지 이렇게 영원하심, 뭐 공의 막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평하심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정하심, 공평하심. 그래서 이 속성은 성경 전체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이제 범주,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이런 모습은 저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편견과 이 세속적인 범주를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다, 저 친구 만나면 좋겠다, 이런 범주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정말 아주 성경적인 정말 영혼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너희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보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말석이나 앉아라, 이렇게, 이런 눈을 가진 것이 정말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번역한 그 조엘 위키의 하나님과 나의 마지막 챕터가 뭐죠? 이렇게 학교에 전화가 왔는데 얼굴이 이제 걔가 흑인이야. 일부러 특정히 흑인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흑인이야. 근데 관심을 안 가져줘. 근데 거기서 그 아이가, 우리가 저 왕따 되고 이렇게 쪼그려 있는 그 외로움 속에 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란 이 울타리가 안전해서 좋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회복하고 타인에게 나아가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기다려줘야 되죠. 외로운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챕터가 뭐죠? 이거 먹을래? 이렇게. 초코바 먹을래? 봤어, 안 봤어? 그거 먹을래?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군가에게 내가 쟤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는 쟤를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게 놀리고 혓바닥 이렇게 내밀어 있어요. 거기 혓바닥이 있어요. 혓바닥에 보면 그냥 확 때려버려야 되는데 혓바닥으로 놀리는 애도 있지만 가만히 무관심하고 그 똑같이 혓바닥 내미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외롭게 만들었잖아요. 형제를 외롭게 만드는 거. 그 외롭다는 게 뭐죠? 아무런 관심을 다가가지 않는 것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가가는 것도 혓바닥 내미는 건 더 그냥 혓바닥 확 때려버려야 되지만 무관심해, 지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똑같은 거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어? 우리 아이에게 다가간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죠. 그런 것처럼 지체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다가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를 뿜어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좋아? 그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온 인류의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2장 1절 4절부터 차별은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오면 차별.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모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강남이고 부자니까 그냥 솔직히 우리가 제가 여기 경기도권에 살 때는 경기도권 사람도 보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강남 설해마을 쪽 거기 가봤냐고. 그분들은 호텔도 있고 그냥 옷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데 건물 다 있어요. 여기 낙지 먹으러 가지. 낙지 먹으러 갔는데 건물주야, 건물주. 응? 집에 가면 5만 원짜리 막 끼워서 막 줘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매달
한 권사님이 용돈도 주셨어요, 매달. 제가 사임할 때까지. 맨날 바리바리 시장에 가서 장 봐주시고. 뭐 장 봐주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장 봐주지, 막 과일 갖다 담임 목사님 드릴 때 나도 드리고. 와, 사례비가 되게 많고, 핸드폰도 저는 막 맨날 아이폰 맨날 바꿨습니다. 9만 원, 10만 원 넘는 거 맨날 내주니까. 근데도 그 경기도권도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에 잘 사는 중산층이라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지만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삼양동은 별로입니다, 거기.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의식을, 그런 분들이 오면 딱딱 차도 사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차 뽑아줘요. 그 담임 목사님 그랜저 막 뽑아주셨더라고, 좋은 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은 좋고 가난한 사람은 근데 그게 안에 가득하잖아요. 교회가 임직이 됐는데 장로가 됐거나 안수집사 되면 최하 막 큰 교회에서는 뭐 몇 천만 원씩 내놓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일들이 그러면 돈 없으면 이제 그 임직을 딸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어떤 부유한 돈이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판단으로 사람을 차별을 일삼는 교인들의 사고를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 악하다라고 악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런 세상의 사고 방식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규정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귀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그렇게 돈이 많고, 여기 말한 그대로 부유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가난한 사람을 아주 천대할까?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내가 어느 대학 졸업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출신은 이겁니다라고 먼저 들이대는 게 바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 왜 사람을 차별할 때 부유한 자와 공부 잘한 자와 막 명예를 가진 자와 이 차별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먼저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우리의 자신이 밑으로 깔아내려져서 정말 내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는 복음이 없는 교회의 모습, 복음이 없는 가정의 모습에 가르침이 없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거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 상태가 먼저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복음이 없게 될 때 교회는 먼저 타락하게 돼요. 그래 타락하게 될 때 인본주의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계속 가게 돼서 사람의 감동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그렇게 세속화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외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본질의 상태를 다루지 아니하고 외적인 자꾸 막 돕는 거, 선행하는 거, 막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보여지는 퍼포먼스를 보이게 바빠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물질을 내고 외형을 추구하게 되는. 그리고 외형의 내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냥 영적인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한 걸 도우면 차비를 주고 차비 없는 상태가 이르죠. 그럼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가정은 타락할까 안 할까요? 가정도 타락해버립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은 타락할까 안 할까요?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조엘 브리키가 말하는 정말 백슬라이드라는 이런 영적인 이 침체라고 말한 이 영혼의 마지막 침체 단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내면의 침체가, 교회가 침체되면 성도의 침체가 오고 그 부패가 오는데 그 부패의 끝은 영적인 내면을 나누질 못해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제가 불가능해요. 오늘 잘 지냈어요? 요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내면에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밖으로 들이내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교제는 그냥 오늘 밥 먹었냐, 어떻게 지냈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이 교제는 진리의 교제. 이 교제는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냐, 구원의 은혜 밖에 있냐라는 걸 증명하는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상실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내면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영적인 사람과 영적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적 가치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속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민감하잖아요. 아이들의 공부로 민감하죠. 또 세상의 정보로 민감하죠. 또 어떤 주식의 흐름으로 민감하죠. 근데 영혼의 것은 민감하냐고요. 아이들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아직은 공부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내면이 계속 세속화되면 돈밖에 안 보여요. 물질주의밖에 안 돼. 경제밖에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차별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눌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가난해도,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그의 삶의 한 흔적들, 아침에 여러분 오면은 막 세팅하고 우리가 하잖아.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거기 안에 엄청나게 경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할 때 세속화가 증거하고 성도의 내면이 부패할 때 우린 피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게 뭐야? 어떻게 잘 지냈어요? 요 정도. 당신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묻는 지체가 있냐는 거죠.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라고 묻는 지체들.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리.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 버린다.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려요. 타락에 물들어 버립니다. 나의 타성에 물들어 버려요. 이리 내 모습이지 이렇게. 날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런 물들이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 가늠한 여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회적 지위나 직업 또는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에 매이지 않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나 빌레몬서를 봐도 정말 그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저도 잘 문헌들을 보면 낮에는 주인 앞에 복종하는 종이었다면 주일학교에서는 그 종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 완전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세속에 여러분이 물들어 있고 부패해 있다면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외모로 취하는 것은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적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승민이하고 희연자매도 있지만 결혼할 때 승민 형제가 희연자매를 그리고 희연자매도 승민이를 외모를 봤습니까? 아니면 뭘 봤습니까? 응? 지금도 외모를 보고 있잖아. 근데 제가 승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고비가 저 친구들이 많았고 내가 너무 힘들시니까 너무 결혼에 관여한다는 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한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결혼에 간대요. 감사하게. 나이가 이제 여자는 43, 남자는 39. 딱 정말 잘 만나서 정말 너무 새벽까지 막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집 문제도 나한테 상의하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뭐 결혼 상담가도 아니고 그 친구는 몇백씩 줘갖고 결혼 상담소에 가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 이상한 사람만 온대. 자기보다 더 이상하대. 너도 이상하다 그랬지 내가. 너도 정말 별로니까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만나라 했는데 정말 그 가치를 보고 만나는데 승미 형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승미 형제가 목사님 저 자매 결혼해서 하면 내가 멱살 잡아도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후회하면서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정말 희연자매를 그때 깊이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영적인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너무 보석하다. 네가 나를 멱살을 잡고 뭘 따기를 쳐도 괜찮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나중에 정말 도저히 이제
그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길래 이제 정말 하나님께 내려놨죠. 근데 하나님 다 나중에는 정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혼까지 가게 하는 걸 할 때 참 그 서로 안에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도움이 될까? 저 자매 만나면? 저 형제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악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마음은 뭐냐면, 귀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치, 어떤 눈을 갖고 지체를, 사람을 대해야 될 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차별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 얻는 자, 구원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매를 보면서, 형제를 보면서 어떤 외적인 유익을 정말로 그게 내가 그 자매와 형제와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자매를 만나서 이런 외적인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승민이 형제도 내가 살아오면서 저 자매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거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다 영적인 얘기만 해요. 영적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할 거고 영적인 얘기. 근데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신현희 목사님도 더 많이 했어. 정말이야. 내가 자랑하고 야 너 얘기 좀 해라. 나 정말 이거 승민이한테 얘기 안 했지 할 때. 진짜 막 이것저것 가치를 막 영적인 가치만 얘기해서 영적인 뭐 외적인 건 다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구원 받은 자의 표본인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너희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게 한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에게 사랑으로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 삶이 그냥 도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제가 옛날에 모 경기도 교회에서 맨날 교리만 강조하고 내가 진짜 걔네들 보면 무슨 교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뭐 능동술 뭐 교리 얘기하길래 지체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 이게 교리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행위구원이래요. 내가 개똥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대놓고 전화 한 번 하는 게 힘듭니까? 능동순종 여기다 말하는 게 힘든가요? 그게 더 쉬워요. 교리 입으로 떠드는 게. 지체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게 위로를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요한도 말하죠. 여러분, 좀 사도는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듯이 형제 사랑의 표지에는 뭐가 필요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돈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리고 시간을 쓰고 돌아봐주고 그 자매가 얼마나 힘들까, 그 형제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표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과 혀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노예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노예에 갔는데 노예 엄청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딴 사람들은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저는 딱 가자마자 달랐어요. 이 노예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저 새끼 저는 누구야? 저 바른결교회 이거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해버립니다, 저는. 노예를 위해서 목숨 걸어버리겠다. 나 원래 노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뭐, 이양하는 거죠. 확, 노예, 헌신하겠다니까. 후원금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제일 우선적으로.
근데 안 좋은 게 있어. 막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 피곤해,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응?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마음을, 그 책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최대한 구입해서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별로 가난한 교회처럼 안 보여. 계속 주니까. 노회장님한테도 드리고. 나중에 큰 건을 받으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신자, 믿음의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건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학교에 왔는데 왕따 당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은율이 어떻게 해야 돼? 왕따 당하고 있어. 누가? 오줌 싸고 와가서. 아니야, 오줌 아니야? 왕따 당하고 있어. 왕따 당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휴, 냄새나 이렇게 냄새나는 일 있잖아. 간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이가 돼야 되지. 왜지? 제가 왜 저럴까? 이런 영적 본능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거듭난 신자들은. 그래서 지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너 이거 새로 왔구나. 이렇게 다가가는 그러한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들을 책망하게 될 거예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비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한 신자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 이런 차별이 없을 때 불신자들도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신명기 15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9절, 2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열한 마음을 극복하라고 엄중히 권고하는데 신명기 15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넉넉히 주라. 이렇게. 신명기 15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사도 야고보의 권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실 거야, 안 볼까요? 외모를 보고 차별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안 보세요? 우리 동생가 외모 봐, 안 봐? 절대 안 봐? 그럼 뭘 볼까? 우리 가온이 어디를 볼까? 가온이의 뭘 봐? 여기.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마음으로 본다는. 하나님은 외모를 버렸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보고 너무 좋았는지 계속 신장이 탁월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나서 너무 많이 우는 거야. 왜냐면 사울이 정말로 그 블레셋과의 믹스바 전투에서 정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예배를 먼저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아말렉 전투에서도 아각 왕을 살려주지 말고 거기는 모든 짐승까지 죽이려고 돌고 왕도 살렸고 그 짐승도 좋은 거 다 남겨버려요. 지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기 시작. 근데 사무엘은 너무나도 사울이 좋아하는데 신장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교회를 잘 이끌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교회 여기 개척 전에 정말 경기도 그 교회에서 어떻든 제가 빨리 다음 스텝을 찾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이력서를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아니 공부는 나보다 더 못한 애들이 다 대형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다 찾아가는 거야, 담임으로. 3일교회, 분당 우리 교회, 수영로 교회. 아니 유학도 안 갔고 오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왜 뽑는 이유는 대형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 삼성 단일, 현대 기업.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중소기업. 왜냐면 그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큰 교회의 그 경험, 큰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기서 회사에서 배운 그러한 모든 시스템들이 작은 교회에 도입하면 성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력서를 넣고 맨 마지막에 만나는 면접의 대상은 다 작은 교회 없어.
경기도권 뭐 작은 교회는 아무 쳐주지도 않고 다 수영로, 사랑의 교회, 이 큰 교회 사람들이만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사리판에 이력서를 냈으니 뭐 되지도 않을 거. 근데 정말 그냥 그런 길을 벗어나고 싶은 길을 찾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외모와 그것들 보지 마라. 이 세 아들에게 찾아가서도 첫 번째 아들이 얘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막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 다윗을 주목해 보신 사무엘조차도 그걸 못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보면 뭘 보겠습니까? 우리 배성자매가 정말 그런 거 보면 정말 신실하죠. 외모를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의 사람. 좀 훌륭한 자매예요.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응? 아빠 봐. 소망이 잘생겼는데 도저히 엄마 외모를 비교했을 때 극과 극의 신혼 이제 결혼식 갔을 때는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빛이 나죠. 할 때.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어떤 합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해서 순종하려고. 그 사자의 그 아가리에서도 양을 건져내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그 목동으로 그냥 치열하게 저 구석에 박혀있는 아예 사무엘이 왔을 때도 그 아들에서 빼있는 더 아들이 없냐라고 말하고 찾을 만큼 그 아들은 완전히 그냥 저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아무런 자격의 외적인 것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평가 기준은 사회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 기준은 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이 교회가 바라보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 주관적 평가가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공부를 조금 못해도 여러분의 며느리 될 살이나 이제 사위 될 사람이 찾아왔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조금 그래도 떨어지지만 너무 성실하고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좀 교회는 그냥 다녀줄게요. 이러면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 불행해요. 불행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것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고. 근데 계속 그걸 봐, 우리는. 왜 봐요? 왜 봐? 결혼해서도 얼굴이 잘생긴 걸 계속 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한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을 거기에 그 가치에 두고 사람의 가치를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눈은 계속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도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 다윗이 성공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셨어요. 물론 다윗이 성공했을 때 아둘람굴에 있을 때는 다윗이 참으로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왕이 됐을 때 그가 범죄함으로 군사를 집결하고 자기의 수를 세우고 또 정말 그래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모든 그 아픔들을 겪고 그 전염병의 질병을 겪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아주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블레셋이 막 전쟁이 올 때 다윗은 뽕나무 밑에 있었어요. 장군이 지금 시급하다고. 지금 이거 막아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뭔가 처리해야 된다 막 이럴 때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뽕나무 밑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나가라. 그러면 그때 장군에게 명령하라. 이제 나가. 그러면 전쟁에 이겨버려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결정을 듣고 그 뽕나무 밑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막 연합군이 와도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존재와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정말 다윗이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제가 이번 주 계속 보낸 말씀이 뭐죠?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 기도하면 이 아이는 망할 거지만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당장은 못 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면 더 뛰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잘 되게 결과물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저는 그런 것만 들으면 막 정말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구조만 본다면. 여기에 막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세상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죠. 여러분, 외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려고만 계속 추구하지 말고 너의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을 갈망.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걸로 좋게 보이고 세상적이게 좋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구조를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듭남밖에 없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여자, 내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시키면서 그 목사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깔아뭉겼어요. 너는 외모도 정말 못생겼다. 너는 나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네가 좀 약간 말 편하게 하면서 너는 정말 결혼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왜냐면 내가 소개시켜준 그 자매를 또 한 번 리젝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번 만난 게 똑 틀어지니까 한 번 거기라도 붙잡겠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 그 자매를 만나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잘 됐죠. 근데 자기가 좀 더 자기가 생각할 때 자매는 더 괜찮아야 되고 이것만 있으니까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그래서 더 낮아져라. 그 자매의 가족은 기도하는 가족이다. 장로님 가족입니다.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할 건데 너무 자매가 반주도 잘하고 너무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건 집 구하는 문제를 자매에게 짐을 주지 마라. 하나부터 다 코치를 다 해주니까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끝나면 한 양복 이상은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거듭남에 될 때 성화에 갈 때 우리의 본성의 구조가 뒤집어지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걸 보게 되고 계속 다시 또 육적인 걸 보게 될 때마다 그러면 누가 영적인 사람이 계속 찔러줘야 돼. 너 세속적이야. 너 너무 우리가 공동체 모일 때 자꾸 학원 얘기하고 뭐 미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죠. 자기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교제가 될 수 없는 그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동기를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도 했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지만 다윗은 다시 돌이켰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자아를 꼬꾸라뜨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팍 칠 때 나단을 밑에 한 방 치면 나단은 죽어버릴 텐데 그 한마디 듣고 하나님은 내 성신을 거두지 말아라. 막 엎드려서 회개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어떤 차별이냐면 내가 우리 승민 형제가 여기 상석에 앉아요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석에 앉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 차별 내 안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부인의 차별이 내 안에 존재해야 돼. 내가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와 어머니와 가족들을 더욱더 이런 낮아짐의 차별, 또 이런 대접을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으로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질그릇 안에 보석이 누구죠? 보아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담아서 도저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므로 지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저런 삶의 고난도 없으면서도 저렇게 이겨내는 사람을 봐라. 너는 불평하지 않냐? 이런 고백과 삶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 저런 기도가 어찌 나오지? 저 자매가? 저런 지체를 위한 희생의 기도가 형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마. 하나님 다 한 것이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것이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아무도 자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역. 그럼 교회 안에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 높여주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